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역사에 대한 인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지치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이 쇠퇴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시험에 들고 하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이 견고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지킬 것이다.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강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강인함이 없으면은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는 다 휘청거리고 넘어져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섭리가 없고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다. 뭔가 되는 게 없다. 자꾸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면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쇠퇴하고 자꾸 시험도 들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살피려면은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1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건 우리가 항상 평소에 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운 때 사실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해져요.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즉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권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도 없고 그때 많은 신자들이 그때 사실은 많이 시험에 듭니다. 그때 많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와 성적이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어떤 특혜를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역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좀 더 낫겠지,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특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와 그들 사이가 다르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들 역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그런 갈등,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그들에게 겪은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1절에. 자, 보세요.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가까이 하시면서
어떤 엄청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줬으면 하는 때인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평소에는 뭐 그럭저럭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또 빨리 뭔가 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크게 좀 역사해 주셨으면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때 더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기도가 더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또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예.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 시편 기자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환난을 맞이했어요. 환난을 맞이했는데 어떠한 환난을 맞이했냐면은 이 악인들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환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어떤 큰 뭐 재난을 맞이하는 환난도 있고 여러 환난이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으로 인한 환난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이 사람으로 인한 환난이 제일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보니까 악인,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맞이했냐면 이 악인들 때문에 이 악인이 문제, 악인.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악인이 굉장히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시처럼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아마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좀 이 악인을 빨리 하나님께서 좀 처리해 달라고. 이 악인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아주 이 악인이 빨리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좀 저주를 내리셔서 그냥 당장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뭐요? 악인은 더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5절에도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도 보면 그의 길은 언제나 형통하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참 이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시험에 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기도도 안 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승승장구할 때, 그때 참 우리 성도들의 편에서는 참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왜 저런 자를 저렇게 형통하게 할까? 왜 저런 자들이 더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왜 그렇게 할까? 굉장히 의문점이에요. 난제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애를 쓰는, 내가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나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때는 진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은, 저렇게 불경건한 자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더 모든 게 잘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래도 애를 쓰는 나는 이게 뭔가? 그럴 때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1절부터 뭡니까? 1절부터 뭐 감사도 없어요. 뭐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1절부터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묵묵부담이고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냥 아주 기도의 첫 마디부터가 뭡니까?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녹두리를 이게 이 악인에 대해서 사실 그냥 쏘는 거예요. 이 악인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교만이 가장 첫 번째 와요. 교만. 이 교만이 어떻게 오냐? 다양하게 오는데 교만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또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이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악인의 교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성도는 절대 성경에도 그랬죠. 남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하지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뭐 대기업이 어떤 또 그 여자가 그 막 그냥 폭언을 하고 막 그런 게 영상에 또 떴어요. 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보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어쨌든 간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특히 자기보다 좀 못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보다 좀 못할 때 뭐 자기보다 더 똑똑하지 못하거나 자기보다 가진 게 부족하거나 모든 게 좀 뭔가 좀 못할 때 은연중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마치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이 있어. 우월감. 그러니까 그런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 악인은 어때요? 그런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천적으로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그보다 더 뭔가 나은 게 있으면은 우월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란 말. 본성이라고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뭐 더 좋은 학교 나왔어. 더 집안이 좋아. 뭐 돈이 더 많아. 더 좋은 집에서 살아. 뭐 더 좋은 환경이야. 너 더 잘생겼어. 더 잘났어.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본성적으로 어떻게 내가 저보다 더 나은 게 뭘까 찾아갖고 조금이라도 뭔가 나은 게 있으면은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월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특징이 뭡니까? 우월감이에요. 이 종교적 우월감이에요. 백성들이 지도자요, 교사요, 종교 지도자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게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문둥병자 이런 자들을 특히 멸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더 가까이 해요. 오히려 심지어는 죄인들을 가까이 해요. 죄인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죄인들,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가까이 했죠. 심지어는 아주 창녀들 가까이 하고. 보세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교만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종교적인 우월감 온갖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데 그 교만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고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또 3절에 보면은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욕망. 그러면서 탐욕. 그러니까 악인은 육신의 정욕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육신을 자랑해. 육신을 자랑해. 그걸 부끄러워하기보단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만큼 자신만만하게 이런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히려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와를 저주하며 감히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보통 이게 그래서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 그래서 악인이에요. 이 마음의 욕망, 탐욕, 여호와를 저주하고 무시하는 거.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요소들을 아주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이래서 악인입니다. 악인이 달래 악인이겠어요? 자기의 본성의 악한 정욕 그걸 자랑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죠. 거기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살피지 않는다고 하며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 그랬어요. 없다. 그 마릴린 퍼킨슨 아주 유명한 미국의 뉴에이지예요. 그가 쓴 그 물병자리의 음모는 그 뉴에이저들의 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근데 오늘날 이 마릴린 퍼킨슨이 얼마 전에 지옥 간 스티븐 호킹에게 그랬어요. 생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고 스티븐 호킹이 물어본 거예요. 했더니 스티븐 호킹 하나님은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아주 딱 하나님 없다 그래요.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이 어디 갔겠습니까? 지금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마릴린 퍼킨슨도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스티븐 호킹이 이제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니까 그래도 혹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냐 물어봤는데 이 스티븐 호킹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평생을 하늘의 별을 보고 온 우주와 세상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악인이야. 악인이야.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어느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이 있냐 했을 때 하나님 없다 하면은 그가 악인이야. 그가 악인이야. 그가 악인이야. 우리는 악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야 돼요.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냐 뭐 잘하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 이게 지금 성경은 그거를 지금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무조건 악인이에요. 그가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리 그가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을 또 선행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도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의 모든 세계관,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 그의 삶 전체에서는 하나님 같은 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무슨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를 죄가 어디 있고 그의 생각 속에는 이런 영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건 오직 있는 건 뭡니까? 마음의 욕망, 정욕, 탐욕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관은 뭡니까? 오직 육신의 거예요. 오직 육신의 거. 오직 자기 육에 필요한 것.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 이 세상에 온갖 유흥과 더러운 문화와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죽은 후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은 후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저 이 땅에서 사람은 열심히 실컷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요. 무신론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무신론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역시 잠깐 한때는 제정신이 조금 들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은 인정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없다. 이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된다. 네. 결국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이 우주에 있는 건 뭐냐? 영원히 있는 건 물질이에요. 물질만 영원할 뿐이지 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걸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부정하는 거.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인이 번성하는 거, 이 악인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세상 가만히 보면 악인이 번성해요. 확실히. 사실 그래요. 악인이 번성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돈 많이 벌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마치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려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들의 모든 하는 일이 잘 돼요. 저들의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 손 대는 것마다 다 성공해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다 번성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어떻게든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삶이 각박해요.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왜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 과연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이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죠?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육신의 모든 걸 마음껏 취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그게 제대로 된 인생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심지어는 이제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라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결국은 악인을 심판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그만 큰 죄를 지을 뻔했다고 회개한 게 시편 73편의 말씀이랍니다. 그 나중에 읽어봐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더 잘 되는가? 직장에서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넓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아이들이 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 자신도 잘 되고 내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정말 그런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 온갖 정욕과 탐욕과 악을 저지르는 애들을 보면은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저들은 정말 매일매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도 부족한 게 안 보여요. 그럴 때 누구나 다 자신의 신앙 회의를 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바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걸 볼 때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주여 나를 빨리 좀 이 거칠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좀 데려가시옵소서. 욥도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들의 그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회의감을 갖지 마세요. 그럴 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연민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악인의 종말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악인의 종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의로운 자의 종말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악인은 무너져요. 악인은 멸망합니다. 악인은 빛이 없어요. 악인은 소망이 없어요. 악인은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한대로 하나님 그에게 심판합니다. 그게 악인의 종말이에요. 성경이 이미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음의 회의를 갖습니까? 우리가 왜 불신자들이 형통할 때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왜 하나님 지금 뭐 하실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의인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의 믿음을 인정받고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결과가. 근데 마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좀 깊이 진지하게 읽어야 돼.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거 신앙이 한번 이 침체의 늪에 빠져 영적 침체를 겪으면 도무지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아니 성경에 이미 모든 결과가 다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승리하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죠. 아니 이미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피상적으로 읽고 성경의 말씀 잘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이나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서 멀리 계신 적이 없었어요. 환난 때 단 한 번도 숨어 계신 적이 없어요. 절대 신앙은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심리적으로 믿으려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고 숨어 계신 거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심리적인 것이 그건 그냥 단지 내 기분이고 감정일 뿐이지 이런 영적으로 봐라. 영적으로. 하나님 지금도 명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감정을 자꾸 건드려요. 자꾸 감정을 건드려갖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지금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날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도무지 이제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절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믿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는 이 감정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니까 옛날하고는 틀려서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이게 안정되지 못하고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한때는 그냥 사도 바울이 됐다가 또 한때는 가룟 유다가 됐다가 한때는 모세가 됐다가 한때는 또 게하시가 됐다가 한때는 막 다윗이 됐다가 또 한때는 그냥 가룟 또 그냥 성경에 또 최악의 인물이 또 누구요 또 아합이 됐다가 뭐 이세벨이 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자꾸 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자꾸 요동이 많은 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그거는 좀 잡아야 돼요. 다시는 그런 아주 악한 성향의 아주 잘못된 신앙의 습성을 버려야 돼요. 초지일관 믿음을 가지고 도마도 그랬잖아요. 도마도 보십시오. 이 도마라는 그 도마 사도 그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른 제자들도 증거했으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믿어야죠. 근데 안 믿잖아요. 나는 봐야 된다. 난 예수님의 그 손모가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젠 끝났다. 이젠 모든 게 무너졌다. 무슨 예수님이 살아났느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믿음. 여러분, 제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많이 와봤지만, 진짜 그래요. 정말 저 역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제 돕지 않는 것 같아. 이젠 끝났어. 이거 기도해도 뭐 아무런 없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했고 여전히 내 손을 붙잡아 줬고 여전히 내 길도 인도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항상 내가 안 믿었고 감정으로 의지했고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막 요동을 친 것뿐이지 반석은 흔들린 적이 없는 거예요. 반석은 초지일관 여전히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흔들리지 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낙심하고 뭘 절망하고 뭘 회의적으로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요. 더욱더 믿음. 특별히 이러한 우리 시대는 정말 믿음이 굳세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굳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지 않고도 굳건하게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아주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이 감정적인 그런 신앙에 도취되다 보니까 너무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 기복이 심해. 기복이 심하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한순간에 또 막 천국 가갖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런 아주 저질적인 신앙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거는 골칫덩어리예요. 제발 골칫덩어리.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복 그냥 수시로 그냥 이게 변덕을 부리고 변덕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런 기질이 자기에게 있다 싶으면은 그거 확실하게 좀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이런 변덕이 심합니다. 내가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제거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한다. 보고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체험함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과 함께한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합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요. 분명해요. 제발 좀 감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서 조금도 역시 거기에 마음에 그거에 상하지도 말고, 악인은 그대로 악인에 머물다가는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게 이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뭘 악인을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자기 의로운 자를 굳게 지키고 언제나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항상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때때로 믿음의 시험과 침체와 회의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